생명양식 계시록 20장 5절 6절과 12절 말씀. 먼저 계시록 20장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바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20장 6절
보게 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 무엇을 의미하고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가 지금의 시대보다 더 선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동성애였죠. 그러니까 이 소돔이란 뜻은요,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그 뜻을 찾아보게 되면은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남색.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얼마나 음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던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음란에요, 끝판왕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와 수음입니다. 아주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죠. 거북스럽죠. 그런데 이 소돔이 멸망 원인이 있었는데 에스겔 16장 49절에 보게 되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딸들에게서 교만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식물의 풍족함, 뭐 먹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태평함,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가 바로 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똑같거든요. 더해요 지금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 텔 아비브 지역에 보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데 매년 수십만 명이 몰립니다. 텔 아비브,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근본주의가 많기 때문에 동성애가 전혀 발을 못 디딘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다 가증한 일로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도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여도요, 그 피가 죽인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고 본인한테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다루고 있거든요. 레위기 20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라.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건 한국에서도 이미 동성애 법이 통과하려고 이 정치인들이 지금 군부를 떼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는 벌써 동성애 판결 났어요. 남녀가 부부인데 이 의료보험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사들도 기계적이 아니라 좀 이 인간의 철학적이며 좀 고민 좀 하면서 무엇이 인간의 근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일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참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자, 오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7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명의 부활이라 그랬죠.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은 또 다른 말로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부활 역시 영적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부활의 의미, 물론 여러분들 다 부활의 의미는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활이란,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영과 육을 창조를 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영혼의 세계를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는요, 기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육신이죠. 그래서 영을 창조하고 육신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힌 것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죽게 되면요, 영과 육이 딱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영은 위로 가고 육신은 땅으로 간다고 전도서 2장 21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홍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홍은 아래로 내려간다.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즘 세상 사람들 반려동물 참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으면은 장례식도 사람 장례식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더 화려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천국에 가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야, 진짜 무지하구나. 짐승의 홍은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왜 거기다 돈을 씁니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교회 헌금이나 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선하게 보입니다. 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지한 행동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참된 자세인 것이거든요. 자, 이처럼 육적인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요, 말씀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영적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9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육적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가 다시 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왜 살아나느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구촌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왔다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재림 때는 다 하나님이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벌을 할 것인가 영생을 할 것인가. 그때 살릴 때는요, 영원히 죽질 않아요. 이게 참된 부활이에요. 뭐가 있느냐? 영혼, 영벌 아니면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고개를 떨구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까지 쫙 찢어지고 그것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요,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그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니 수십 년, 수백 년에 죽은 사람 내가 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살아났지만은 자기 수명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부활이 아니에요. 참 부활은요, 한번 딱 영육이 합쳐져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벌 아니면 영생인데 이거는 죽었거든요. 이 상황은. 그래서 이거는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도 회생이라는 표현이 아마 더 맞을 것입니다. 참된 부활은요, 죽질 않아요. 영벌 아니면 영생이죠. 참 부활.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활에도 세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가 재림하게 되면은 그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도 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 지으니까 두렵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데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불신자들을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짐으로써 십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십자가 심판은 심판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연약함을 체하신 자가 모든 일을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이 심판받으신 거. 어쨌든 심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백보자 심판이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둘째 부활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요, 없어요.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빠지질 않는다.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너무 등한시해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이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해주고, 물론 행위의 심판도 있지만 행위의 심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한국에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너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 번은 이제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속, 예수님의 대속이죠. 대속이라는 뜻은 대신 죄를 갖다가 담당했다는 뜻이고, 구속은요, 피로써 값을 사서 자유를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당시에는 노예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시장. 그 노예시장을 통해서 건장한 노예를 사고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노예는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주인은 그 노예시장에 가지고 노예를 삽니다.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주인께 되지만은, 야, 그러나 나는 너 노예로 안 불려. 너 자유하게 돼. 하고 놔줍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마귀의 손에서, 사망의 손에서 그냥 돈으로 지불한 것도 아니고 피로써, 생명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를 산 거예요. 노예는 돈으로 사지만은 예수는 피로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값어치가 뛰어납니까? 상상을 못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선포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갖다가 다시 마귀한테 복종한다 그러면 속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자유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자유의 길을 찾고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행위에 기록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서 신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빌레몬의 집에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 돌려보내면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가면은 사형당해 죽거든요, 노예가,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야, 제발 너그럽게 좀 용서 좀 해줘라. 로마 시대 당시에 그거는 상상도 못해요. 내 재산이고 내가 죽이겠다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의 말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모범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속과 구속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악독 주인에게서 노예 해방을 선포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죠.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버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둘째, 백부자 심판. 백부자 심판. 이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누굽니까?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 지금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 그러냐? 교회 가서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행위의 심판은 꿈도 못 꿔요. 백부자 심판 바로 갑니다. 백부자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다릅니다. 백부자 심판 가잖아요. 근데 이 백부자, 흰 보자, 백부자를 가리키죠. 근데 이 백부자는 하얗다, 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오류가 없다, 공의롭다,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백자입니다. 희다는 뜻은 그러니까 희다, 공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누구든지 토를 못 달아요. 심지어는 마귀도 조금만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참소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자, 흰부자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공의롭다. 사람의 심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삼심제를 두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오류가 생겼다, 2심하고, 2심에서도 오류가 생겼다, 3심하고. 3심에서도 오류가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판은 백부자처럼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죠. 행위의 심판은 이제 믿는 자들, 우리가 받을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백부자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왜? 건너갔죠.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 받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백부자 심판 받는 건데, 그 예수님이 죄를 갖다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싱숭생숭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백부자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아까도 봤듯이 본문에 보면은 책들과 다른 책, 곧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책들, 복수죠. 책들, 이 복수에는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받을, 그러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기록된 게 바로 책들입니다.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생명책을 말하는데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책들이라는 얘기는 한두 권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책이라는 얘기는요, 이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받을 자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책들이죠.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겠습니까? 자, 첫째 사망은 영육이 분리가 되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둘째 부활은 죽은 육신과 영혼을 다시 결합시켜서 부활시킨 다음에 백보자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안 부활했으면 좋겠지. 그죠? 부활하면 뭐합니까? 심판하려고 부활하는 건데. 근데 안 부활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수천 수만 천사가 보는 앞에서 판결을 한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렇게 명칭을 한 겁니다. 다시 부활시켜도 너희는 죽을 놈들이야 하니까 둘째 사망으로 명명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해한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다라 그래서 복수로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 1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책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책들이다 그러면 이거는 백보자 심판 대상이구나, 책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행위의 심판, 구원받은 자가 기록된 그러한 책이구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참 현대사에는요, 이 숫자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숫자 우상.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목소리가 크면은요 이깁니다. 아합이 길르앗 나무 전투에 참가하고자 할 때 여호사밧 왕한테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다 나가면은 승리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 하나만 옳은 소리 했거든요. 아닙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 참가했다가 아합은 죽고 마른 것이 합니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요즘도요, 이 거짓 선지자들 외치는 게 아주 그럴싸합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사람들 마음을 잘 압니다. 혹하게 만들죠. 마음에 맞는 말 싹 하죠. 감성을 터뜨리죠. 거기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휩쓸려서 다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속으로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43절에 뭐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 사람들에서 판단을 하고 있냐면, 야, 너희 잘했다. 그래, 속으로나마 믿어주니까 참 잘했어. 그렇게 할까요? 43절에 보면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보다도,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면서 익명성에 현실 도피를 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 마지막 때도 이러거든요. 스데반이 왜 순교당했냐면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옳은 소리를 안 했으면 누가 돌로 칩니까? 그 자기네들 비유 맞추고 맞아 율법이 맞는 거야. 예수가 틀렸어. 너희가 맞아. 그 누가 죽여요?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이 아니니까 죽여버리거든요. 순교를 왜 하느냐? 마귀하고 대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도 요한일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영을 잘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마음이 하늘의 평강을 받고 쫙 보게 되면요,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너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환란이 닥친다 그래도 마음이 조급하고 흔들리잖아요. 길 안 보여요. 그때는 한가닥 짝딱 떨어져가지고 내일 잘 죽는다 그래도 마음을 쫙 가다듬고 숨을 한번 뚝 쉬면서 좀 거리를 두면서 모든 상황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게 되면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저하면서 4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려라. 근데 조급하면요,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요? 무슨 일 닥치면 조급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한 발짝 탁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그 믿는 사람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은 행위의 심판을 성도들이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받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말씀 안 받으면 이미 심판되는 겁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내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얼마나 얘기를 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머니에 손가락에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바닥에. 그 말씀 성경 읽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란 얘기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읽은 대로 또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받지 않고 에이, 성경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항상 가면은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 어디부터 심판하느냐? 성전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부터 마지막 때는요, 이방인들 신경 안 씁니다. 이방인들 신경 안 써요. 왜? 버렸다 그랬거든요.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그러니까 쟤네들은 나중에 성전 짓밟고 예수 못 먹게 하려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반대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도 두 사람 보내면서 야, 가서 말씀 전에 안 받아들이는, 야, 그러면은 신발에 먼지 털어. 왜? 땅은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땅 심어봐요. 복숭아 씨 오래된 거 그런 거 딱 해가지고 딱 심어놓고 물 줘보세요. 한 일주일만 지면 쌍락이 다 살았어요. 땅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아벨의 피가 흘리니까 땅이 호수한다니까. 그게 벌써 영적 차원에서 우린 생각을 해야죠. 땅이 왜 죽어요? 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호소를 하는구나.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이거 땅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걸어 다니면 땅이 기뻐하는구나. 그게 영적 생각이죠. 육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돌았다 그러지. 미쳤다 그러죠, 그거를. 근데 그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하고, 세상이 이렇구나. 모든 게 살았구나. 복도 다 살아있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부끄럽기 없이 살아야겠구나. 이런 게 바로 행위의 믿음이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 자, 성전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아우베스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다름질하는 자들, 여러 사람들이 달립니다. 그러나 상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예요. 한 사람밖에 상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이 달리기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10명이 출발점에서 요이 땅 하면 뜁니다. 근데 결승전이 딱 있잖아요. 이 결승선이 바로 헬라어로 베우아스토입니다. 결승점. 그러니까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한 자와 꼴찌를 한 자가 어디서 가려지냐면 베우아스토. 이 결승점에서 다 가려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백부자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꼴찌를 했다 그래서 형무소에 가나요? 안 가요. 백부자 심판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형무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우아스토는 결승점은 등수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1등, 2등, 3등, 4등. 이처럼 마지막 때도 성도들에게 등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시험이 들어도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냄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성경책 툭툭 한번 털고서 다시 집어넣고 그러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나 회개했어. 그리고 난 이제 나이 먹고서 세례 받으면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갈 거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다 틀렸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지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알고 살다가 병들 때쯤 해가지고 며칠 딱 회개받고 나 천국 간다? 그렇게 똑같이 대접받는다면은 무슨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무슨 힘쓰고 애쓰고 무슨 베우아토스가 있습니까? 똑같이 취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백부자 심판은 면하지만은 그러나 행위의 심판은 있습니다. 행위의 심판. 그래서 행위를 상급을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입니다. 어떻게 절제하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절제하면서 진짜 말씀으로 자신을 올인시키고 말씀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스스로 채찍질하고요. 사도 바울이 채찍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다 했다. 나 지금 나중에 세례받고 뭐 예수 믿었어? 그럼 나 천국 갈 거야. 드라마에서 참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방인도요. 성전 밖에 그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물론 예수 믿었다 그러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도 온전히 예수 믿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방인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이거는 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 와가지고 희생하고 또한 봉상하고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하나님께 헌금도 바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뭐 화기대성에다 식당에서 봉사한다 아니면 화장실 청소한다 모든 봉사 그 모든 봉사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요 다 상급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힘들어 육직인 생각을 하는 거지 다 그거 믿음으로 하는 건 다 기록돼요. 교회에서 하는 직분 그거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행동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을 쉬든지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7눈의 영인데 사람의 심령을 봐요. 진짜 믿는구나. 그게 바로 행위의 기록이에요. 행위라고 해서 큰 업적을 나타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사소한 부분들.
제가 저 이탈직 앞잡이 니모라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만드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야,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고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희생과 헌신과 봉사에 교회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물질로 다 희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는 길을 갖다가 물질로 다 흐려놓았어요. 저 양반이. 근데 저 양반 큰일 나겠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저거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숨을 쉬든지 무엇이든지 물을 마시든지, 심지어 물을 마셔도 이 물을 마시면은 이 땅이 살아있는데 물이 안 살아있습니까? 내 모든 질병이 달아난다.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지. 남들 믿는 거 무슨 세상 사람들 믿는 거 똑같이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걸 하나님 의지하고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 행위가 기록되는 거죠. 행위의 심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 받을 자, 어떠한 자세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노아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지 사람한테 잘 보기 위해서 절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노아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 찾았지.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내가 남을 도와줬어? 누굴 도와줬어? 난 이렇게 남을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을 줬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발 불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왜? 얘기를 하니까 사람 그랬어? 그거 상 받은 거래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여긴 또 바뀌었네요. 다른 거에도 또 바뀌어 나왔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사람 어디 무슨 생각하는 거 왜 심령 골수를 모르겠습니까?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면은 너 상 이미 받았으면 제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신앙이 우리가 장성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얼르고 달래고 칭찬받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하는, 모르게 하는. 왜? 하나님과 나가 1대1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다. 이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럼 자꾸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지나면요 무의식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겨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속 내면부터 바꾸는 연습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강압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쪼여야 됩니다. 그럼 채찍질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장성한 신령. 이러한 행위가 다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 이걸 심판받고 등수를 매긴다는 거죠. 백부자 심판 아니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도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하나님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흰 옷 입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제일 가까운 사람 24장로입니다. 이분들은요, 대들보 같은 존재들이에요. 대들보가 뭔가요? 이 기둥이 있으면은 이 기둥마다 연결한 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요, 집이 전체가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죠. 아니, 하늘에 진짜 뭐 기둥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깨달으시겠죠? 그죠? 그러한 존재들이 24장로들이에요. 그 회사에서도 같은 직원이 있지만은 중요한 사람들이 특별히 또 있더라고요. 중요한 일들을 하는, 저 사람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하는 대들보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장로, 대들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들보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석가래도 있어요. 석가래는요, 대들보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들보는 딱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둥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갖다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석가래는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필요한데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게 석가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대들보다 약한 중요도가 떨어진다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4장로보다는 좀 적이죠. 등급이 다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다 공부하셨잖아요. 에스겔 성전 제사장 직분들이 다 다릅니다. 수직하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백성들의 재물을 삼는 제사장, 이거는 제사장 규통에 딱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거룩한 본이 되는 제사장, 그 직분과 위치와 그 비중이 다 다릅니다. 등급이 다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될 때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등을. 그러니까 공력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공력은 뭡니까? 말씀의 터. 말씀의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통 신앙 얘기도 하지만은 신념 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을 쓴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셔야 돼요. 신념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믿는 거고, 신앙은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씀의 길을 안내해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해가지고, 막 이게 맞을 거야 하면서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념도 안 되죠. 그냥 자기의 개똥 철학이죠. 신앙, 말씀에 짓는 겁니다.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지푸라기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번 인생 가운데 아니면 또 우주적 가운데 불의 환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공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에 충실해야 돼요. 사람은요. 사소한 거에 빈틈이 없어야 큰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갖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건 뭡니까?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하나씩 건축하는 것.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를 건축하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내일 또 하나 벽돌을 올리면요, 시간이 지나도 뒤돌아보게 되면 어느 벽이 쓰고 기둥이 쓰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자기가 책찍질하면서 말씀에 몰아치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력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무너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상급이 다들 1등부터 쫙 4개입니다.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이왕이면은요 1등으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벌써 그 수능 300점하고 200점하고 벌써 대우가 다르잖아요. 학교 들어가도 벌써 장학금이 있고 벌써 대우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도 대우가 다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 그래서 다들 1등 그거 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구분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자, 우리 평강제일교회 상급을 바라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기본이에요.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백부자를 생각하나요? 그죠? 상급에 힘쓰는 평강제일교회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평강제일교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 말씀 안 전합니다. 그저 세상의 처세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재미있게 인간을 이해시키는 그런 것들만 있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십자가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강제일교회만이 마지막 때 맞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그러한 옳은 의와 행실이 있는,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하는 살아있는 마지막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말과 언행에 소금을 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받고, 행동으로서 남에게 또한 유익을 주고, 말 한마디로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또 행동으로서 남을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 연자맷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밥을 먹든지 숨을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서 공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제일교회 안 넣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보내세요. 괜찮아요. 왜?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만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오기 싫다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가라. 그 백부자는 피해야 될 거 아니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냥 받아라. 우리 교회 나오기 싫으면. 그러나 우리 교회는 1등을 향해서 상급을 위해서 가는 교회다. 그게 싫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괜찮아. 보내줘야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좁지 말고. 그래야 복도 오고, 그래야 의도 생기는 겁니다. 하늘에도 3층청이 있다 그랬죠? 노아 방주가 3층청입니다. 맨 위에 누가 삽니까? 사람, 노아 식구들. 이 노아 방주는 하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벌써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은 백부자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상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제일교회는 백부자 심판이 아니라 행위의 심판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 진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1등을 해서 하나님의 24장로를 14만 4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일단은 백부자의 심판을 면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심판을 명쾌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진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다. 반드시 상급에서 1등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이 아닌 하나님 보좌 옆에 24장로를 차지하여 하늘의 대들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말과 언행에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